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또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를 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인생길에 또한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세미한 음성 들으며 인도함 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와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넉넉하게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 진리의 띠를 띠며 오늘도 믿음으로써 방패를 삼아 우리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또 불신앙적인 공격과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승리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 실천하며 주의 마음의 기쁨과 시원함을 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따라 또 기도의 제목 삼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응답의 구체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의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그 모든 범사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모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에게 우박 재앙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선포해라.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요, 새벽입니다. 새벽, 지금 같은 그런 새벽이지요. 현대가의 고 정주영 회장의 책을 보면은 이분은 아침에 일찍이 늘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 마음속에 흥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오늘 아침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는 또 무슨 일이, 어떤 참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 폐허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고도 산업의 그 부흥기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막 뛰고 흥분이 돼가지고 잠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일찍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던 그런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지요.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를 보면 입가나안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지요. 아침 일찍이, 이것도 역시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때 일어나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매개하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비극적인 헌신의 순간이지요. 그러나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부지런한 것,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됐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우박 재앙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로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우박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또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갈라 놓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이것으로 갈라버리는 것과 같이 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동행해 주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역사와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돌림병, 역병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그래도 이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완악하지만 이 완악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점점 쑥대밭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뜻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향해 진노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범죄해서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 징계와 회개를 이 징계와 또한 우리를 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한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화랑방탕하고 먼 곳에서 다 낭비하고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징계인 것이죠. 그러자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징계 중에 놓여 있다, 우리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사 징계를 통한 회복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가 지금까지 6개의 재앙을 차곡차곡 두드려 맞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단을 딱 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 교만의 끝은 언제나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교만은 멸망으로 귀결됩니다. 이걸 그냥 패스하거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건 우주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이든지 어떤 정치 권력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결국 교만하면 망하기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말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혹시 지금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만 겸손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흥하도록 번성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박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도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치셨던 것처럼 이 성경의 우박은 주로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앙 중 최초로 이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사람도 죽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박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전무후무한 재앙일 것이다. 우박재앙일 것이다. 예전에도 우박과 같은 비슷한 서리도 내렸을 것이고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베푸시는 이 사항은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크고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 됐든지 아니면 뒤집어 가지고 은혜와 축복이 됐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시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에 비록 은혜를 받았을 수 있죠. 이전에도 축복은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주의 도우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시대에 그보다 더 놀라운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께 한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에 대해 기도하실 때도 주여 이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받았던 복보다 뛰어난 복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두 가지의 반응을 이제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다른 부류는 불순종에 거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의지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의 결과 역시도 자기가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부류는 어땠습니까? 생명을 보존했죠.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업신여긴 부류는 어떻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삶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이 애굽의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있었던 그러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가지고 입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행하십니다. 그들이 입가나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반 또 나머지 절반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거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그리심산은 푸르름이 있습니다. 태양이 잘 내리쬐이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광합성 작용으로 나무들이 초목이 아주 우거지고 울창한 그러한 생명이 있는 나무. 그러나 그 반대편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지고 태양이 안 비치거든요. 에발산은 여기는 죽음의 산입니다. 여기 다 2분의 1씩 나누어 서게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선포를 하고 양쪽에서 모두 다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준인 거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거부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에발산,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음과 저주의 산의 모습대로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렇게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이냐 심판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화냐, 이것을 그렇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그리심산에 서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에발산에 지금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준은 하나,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화냐, 은혜냐 심판이냐.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도 오늘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에발산에 서 있는 인생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유불리만을 우리가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넓게 바라보고 길게 바라보면서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축복의 그리심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태신자 초청주의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코로나 상황에 무슨 태신자 하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어떤 분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참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들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초청에 응할까,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어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교회에 오신 태신자가 52명 됩니다.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290명. 근데 놀랍게도 현장 예배에 오신 태신자 52명의 80%인 41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 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역시 좀 온라인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게다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니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90명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결신율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영적인 감도가 확연히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힘들어도 순종을 하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지키는 게 이게 되겠는가, 이 상황 속에 내 형편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편안하게, 제일 정말 순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내가 다 그냥 짊어지고 뒷책임까지 다 내가 지면서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사실은 제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파이프라인인 셈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
이게 기도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 이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24절 26절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 재앙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땅은 보호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사람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있는 곳이 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 있는 가정이 복된 곳이고 우리 있는 일터가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시대에는 그 도시가 복되고 그 국가가 복된 것을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존 웨슬리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니까 런던이 복이 임하고 영국이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다 꺼져버리니까 영국,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의 최고의 국가가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인본주의로 대적하고 막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가장 앞장서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막 그냥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발로 밟는 땅, 우리가 일하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이곳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발로 밟는 그 현장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말씀입니다.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그리심산에 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달라고,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 또한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늘의 문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